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가 오고 땅이 굳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처럼 동편 지파에서 제단처럼 보이는 것을 쌓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제단 모형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단처럼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큰 제단이었으니까 일반적인 제단은 아니네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것을 보았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서편에 있었던 지파들이 이내 곧 그 형상이 제단과 같은 고로 과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받았던 심판과 부올의 심판과 또 아간이 여리고성의 탈취물을 이제 숨겨두었던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투에서의 실패와 좌절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동편 지파의 조사단을 꾸려서 파송하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보고 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와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만 이 죄를 지어서 너희만 죽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제단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가 순종해라.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너희가 거역하지 말아다오.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에서 나와서 해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당사자들이 나온 거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손사래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22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전능자의 하나님 여호와 또 전능자의 하나님 여호와 두 번이나 지금 하나님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들의 지금 하는 이 해명이 진실합니다. 정말입니다. 참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아멘 아멘 이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전능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아시나니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제단을 쌓았던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쌓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훗날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즉 하나님께서 동편 지파가 지금 좌측의 지파들보다 좀 열세였던 것 같아요. 이 요단을 경계로 하여서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는 서편 지파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분깃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동편 지파의 자손들이 라고 하는 것을 이 돌단을 쌓은 것을 통해서 이들은 기억해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서편 지파의 자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기념하고 자기들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쌓았다는 거죠. 이제 뭐 제단처럼 제단의 모형이라고 했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러 명 사용되었던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돌단을 쌓았다는 거 이런 표현하면 우리는 야곱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꿈을 꾸죠. 그리고 그곳에 돌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렇죠. 베델이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건너고 난 바로 맞은편이 길갈이었는데 그 땅에다가 또 돌을 쌓고 그리고 요단강 안에다가도 역시 돌을 쌓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 어떤 기념비적인 일들을 후세에 남기거나 오늘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 시간, 지점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놓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돌단을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모형은 이제 좀 제단 모형의 큰 모형이었지만, 그러니까 큰 돌무더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번제를 쌓거나 소제나 화목제나 각종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종교적인 그런 제의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존재,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주기 위해서 쌓은 돌단이라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단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이 뭐라고요?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결단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전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서편 지파에서는요, 비느하스는 징계를 하든 설득을 하든 가르치든 지금 얼굴이 붉게져 갖고 왔단 말이죠. 지금 막 씩씩거리면서 왔을 거예요. 너희 이거 뭔 일이냐? 마땅히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오버샷이었던 거죠. 과잉 대응이었던 거죠. 아주 이제 알러지 반응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편 지파에서는 과거에 그 사건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헐레벌떡 온 거란 말이죠. 하지만 동편 지파도 어쩌면 이렇게 자신들의 존재 의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맨 마지막 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맨 마지막 절에, 그렇죠? 동편 지파도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의미를 돌단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거죠. 신앙의 유산으로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비느하스와 함께 간 그 10명의 수령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게 아니었구나. 좋은 의도에서 이들이 한 행위였구나. 설득이 된 거죠. 자기들이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중반부 보면 31절 중반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 모두를 향한 전체 지파죠.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동편 지파가 이 죄를 여호와를 떠나려고 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도장 이게 찍은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다시 서편에 있는 실로로 돌아갔겠죠. 서편으로 돌아가서 본부에다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뭐 2차 저차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얼마나 기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구절 중에 좀 인상적인 말씀은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장 처음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즐겁게 했다. 박장대소 한 거죠. 마음의 안도함을 갖고 서로가 크게 웃은 거예요. 크게 웃은 거예요. 모든 의혹이 사라지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 23장에 가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다 이제 그게 아니었으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맨들맨들해지고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그 비가 마르면 비를 받았던 땅은 앞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굳어진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우리의 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관계들에 있어 특별히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뢰 관계에서도 이런 과정, 뭐 이거 루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 간의 영적인 신뢰 관계가 켜켜이 쌓여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동편 지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서편 지파가 이게 동편으로 넘어오자마자 칼 들고 넘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칼부림을 낼 수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서편 지파가 동편 지파들을 향해서 간곡한 말로 부탁을 했고, 또 동편 지파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을 의심하고 찾아온 이 서편 지파의 붉어진 얼굴을 보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정중하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정중하게 마음에 확신에 찬 태도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확신 있는 어조로 서로 이렇게 대화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12지파들의 영적인 동맹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연합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서로의 관계들을 확인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연합한 영적인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들이 확신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즐거워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데서 끝나지 않고, 서로 즐거워한 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의 모습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과 신뢰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거죠.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그 예배를 끝까지 마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오늘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야. 형제와 연합하는 일이야. 형제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야. 그 예배를 멈추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난 이후에 다시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도 너의 예배는 늦지 않는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신약시대의 그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런 상황을 증명해내고 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도 이러한 틈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틈이 벌어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하고 또 서로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 지금 6명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화요일 우리 보미자매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뿐만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우리 지난 주일날 26명 예배 드렸대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렸던 인원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뭐 많지 않은 정말 가족 단위의 우리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종택 장로님은요, 가족이 다 모이면 50명이래요. 식구들 다 모이시면. 우리 식구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규모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에게 틈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풍성하게 우리가 순항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여러분 간의 서로 간의 관계들, 우리 지체와 지체들과의 관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들, 어떠한 오해도 없이 불신이나 불화가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영적으로 연합된 관계에 나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들의 신앙도 함께 이게 자라가는 것이죠. 이 틈이 깨지고 의심이 쌓이고 그럼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세요. 결정적으로 은혜가 안 되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정중하게 서로 대할 줄 알고 간곡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존경으로 서로 바라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자세 말이죠. 이러한 태도들이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격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귀한 격려가. 혹시 이러한 관계나 마음의 생각에서 멀어진 지체가 뭐 이곳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서 오해를 풀어야 될 지체들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은 아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온 뒤에 비로소 땅은 조금 더 든든해집니다. 교회도 비가 불고 때로는 창수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함께 연합을 이루고 서로 팔과 팔을 어긋맞춰서 우리가 한 덩어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 영적인 유기체고 영적인 연합체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되고 참된 진짜 예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기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동편 지파의 어떠한 일로 오해하게 되었고 그 일들을 성숙한 대화의 모습으로 서로가 확인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해가 불식되자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이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말씀에 비춰서 오늘 내가 관계를 회복하고 또 기도하고 섬겨야 될 지체들은 없는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